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17절에서 20절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4절까지인데 29절까지 하고 나머지 24절까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스트셀러인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란 책의 저자인 전 하버드대 교수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에 한 명으로 뽑혀서 많은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래 2017년에 성경에 대해서 그의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 인터뷰를 보면은 제일 싫어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은 믿기는 믿는데 신의 존재는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믿는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 질문이 가장 난해하고 이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있던 그에게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또 자신은 약물 중독으로 1년 동안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생사를 오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내는 투병 생활하면서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부부가 함께 모여서 식사 시간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며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21년도의 인터뷰에 보면은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 속에서 극적인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극적인 경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던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이제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젖어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2021년도 10월에 그의 딸이 먼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2021년 11월 3일에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자신의 기도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 기도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핵심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는 짐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잘못과 유혹에서 건져 주시고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이가 용서, 신뢰, 진리, 사랑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어두운 마음 구석구석 빛을 비춰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뛰어난 석학이었던 사람, 지식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분이 있죠.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고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분도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아요. 그의 딸이 고 이민아 목사님이었는데 이 딸이 먼저 아마 위암인가 그럴 거예요. 위암으로 먼저 소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 암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민아 목사님이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를 전도하게 되죠. 처음에 극구 부인했던 이어령 박사님도 점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굉장히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되고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결과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승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부활은 결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죽으신 이유조차도, 또 죽고 부활하신 이유조차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신의 존재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민들, 그것이 신앙을 넘어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아무리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자신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신앙을 거부를 해도 결국 변하지 않는 진리가 오셔서 그들을 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지식이 높아서 그거를 거부해도 결국 그 영원한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유일하게 변치 않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 같은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서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끝없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지식 앞에 진리로 덮어주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데 누구는 자연스럽게 믿어져서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주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좀 다르게 보이셔야 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신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갈등이 있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음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시간이 드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교회에 나온다는 이 자체가 그냥 시간이 나서 오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오거나 그냥 내가 종교를 기독교로 붙잡아서 오는 게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그냥 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아니면 새로운 꿈을 찾아서, 아니면 좀 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좀 더 이곳에 나오면 뭔가 그럴듯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곳에 나오는 모든 신자들,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자들,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로 새로운 옷을 입고 거듭나게 하셔서 회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기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새롭게 내가 다시 주님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이제 이후의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매주 나와서 예배하고 그를 경외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 안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신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을 돌려 말하면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무리 과거의 삶이, 과거의 생각이, 과거의 나의 어떤 것들이 나를 여전히 끄집어 당기고 나의 어떤 것들을 다시 회상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의 나의 옛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죽고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새로운 삶이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신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대라고 할 때마다 자꾸 다른 거를 우리는 됩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고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고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겁니다.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가장 핵심, 마지막에 다 걸러내고 마지막에 딱 하나 남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그로 인하여 살고 그로 인해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새롭게 회심한 자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어떤 뜻을 두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서 내가 믿는 신을 갖다가 내가 달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의 옛사람에서 우리를 새롭게 불러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신자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이게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내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곳에 있기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그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 친지들을 만나는 그 속에서도, 여러 직장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여러 상처받는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도 그것이 절망의 골짜기라 하더라도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확신하며 매일같이 새롭게, 매일같이 새로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회심하게 된 모든 신자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실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또 사랑, 그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지킬 때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지키는데 왜 굳이 힘써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 신자로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세상 풍조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동치게 만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동치게. 이런 세상 풍조와 교훈들 속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신자들은 어린아이의 신자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대로, 은혜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각각의 위치에서 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목사든 교사든 봉사자든 여러 내 위치에서 섬겨서 서로를 어떻게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를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풍조가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체됨을 힘써서 서로 지켜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삼광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세워주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힘써 지키는 평안의 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 4장 후반부와 5장, 6장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은 가장 중요한 것, 너희가 누구인지를 먼저 인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아멘.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증언하고 있다. 그만큼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단순히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 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논리적으로 말 정연하게 하는 사람이 다 끌고 가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자식의 지식의 말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지식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 안에서 내가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 서서 판사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증언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허투루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내 즉흥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선명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서신서에 보면은 자신의 말은 이것은 내 생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혼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라는 질문 속에 이건 내 생각인데 결혼을 해도 결혼을 안 해도 괜찮다. 그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로 하죠. 그런데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할 때는 항상 주 안에서 증언한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거는 나의 어떤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 이거는 엄히 들어야 된다라는 무게를 주는 겁니다.
또한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내뱉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이미 체험한 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이다 라는 증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말과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분명한 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진리인 말씀이 왔을 때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세상의 법도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지금 당장은 것이 더 유익한 것 같을지라도 훗날 갔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우리의 가장 유익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신앙생활 동안 우리는 길게 경험을 하죠. 지금 당장은 내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길게 걸리지만 결국 종국에는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때 내가 이 말씀을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의 경험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풍성하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그냥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믿음으로 풍성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냥 떡하고 물만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나가서 니네가 하루 분량을 건져내라. 말씀대로 가서 네가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라. 말씀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가라. 말씀을 먼저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 가운데 실행했을 때 체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 안에서 증인된 바울, 본인은 도대체 어떤 것을 체험했길래 이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가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방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원래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방인 중에 두 부류가 나오죠. 한 부류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의 이방인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오늘 나오는 본문의 이방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인들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근데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허망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망함. 마음은 전 인격적인 삶의 모체가 됩니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마음 먹은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진리와 평안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품고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마음에 허망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허망한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허망한 행동이 나오는 것,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방인들,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허망한 마음으로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그들은 허망한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심지어 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정하심을 알고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하고 있어,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면서 그런 행동들이 옳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은 허망한 생각에 따라 생활하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을 받아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처참한 모습이죠. 에베소서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 대한 얘기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신자의 삶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불신자들의 삶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처절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래 그랬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탐욕이 가득했던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삼으셔서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이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 공동체를 얼마나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냐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허망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텅 빈 사람들과 같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것은 끝이 없고 허무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사람들은 너무 극악무도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엔 복되고 정말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고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마음이 착하고 안 착하고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존재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이 죄로 인해서 허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아무리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의 끝이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로 열심히, 무엇인가 선행으로 열심히, 좋은 일로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많이 불렀던 찬양들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착한 일로도 못 가요. 그 나라는 무엇으로만 갑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죠? 순간 구멍 뚫릴 뻔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죠. 아무리 무엇을 해도 내가 아무리 차를 타고 뭘 해도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자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숨 쉬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살아있는데요. 예수 안 믿고도 살고 있는데요. 아니요, 사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없던 자들이죠. 죄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손 안에서 그냥 살고 있던 겁니다. 스스로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미래도 소망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꿈도 없던 존재들이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 끝에는 결국 텅 빈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죄와 사망과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요,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과 그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죽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이런 사랑과 이런 위로와 이런 격려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맛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림을 그리고 그려도 내가 죽기 직전까지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꿈까지만 꿀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여러분, 교회 성도만큼 죽음을 자주 이야기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란 단어를 듣고 그거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당신 70세, 80세, 90세 되면 뭐 할 거야? 계획을 다 세워놓겠죠? 노년에 뭐 하고? 그럼 죽은 다음에 뭐 할 거야?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죽음이란 이후의 그림이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의 구원과 영생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획되어 있는 모든 것들,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차원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들, 불신자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살고 해도 결국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결코 허망할 수 없다. 너희는 헛된 우상, 헛된 탐욕, 세상의 무모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표대 삼아 믿음의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결실과 영광의 은혜를 맛보게 될 자들이다. 그러니 과거의 허망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 저에게 허락된 삶이 허망한 헛된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은 허망한 것이 뭔지 보이게 됩니다. 가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주십니다. 보게 하시죠. 아, 이것이 죄이구나. 아, 이것이 죄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너희를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근데 이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자신의 삶을,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신 스스로 너희들이 그거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가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허망하게 그냥 끝낼 인생들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악된 습성들,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습성들이 있습니까? 아, 저거 내가 여전히 붙잡아야 되는데, 저거 여전히 내 안에 있어야 돼 라면서 예수님한테는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면서 본인은 정작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작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심자라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지만 정작 내 안에서 빼야 될 것들은 지금 안 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과거의 것들,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것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여전히 쥐어주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손해인 것 같고 지금은 확신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영광의 귀한 고귀한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은 왜 허망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허망함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허망함의 원인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러분, 총명이라는 것은 지성이죠. 지성. 기본적으로 익히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지성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확신하고 결정하려는 마음들이 있죠. 근데 이 총명이 어떻게 되었냐? 이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총명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다르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증거해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수건이 그들에게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어두운 수건이 덮여 있어서 예수를 밝히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총명이 어두움 가운데 덮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에게 이게 수건이 덮여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던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라고 합니다. 정작 자신들이 보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 양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정답인 양 이끌어가는 자들, 총명이 어두워져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이들의 증상이 무엇이냐? 무지함으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무지함.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는데 무지해졌습니다. 죄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피조물을 다스려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그 피조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들을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덧입혀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죄,
총명이 어두워지면은 그래서 무지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뭐가 옳고 그런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력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온 섭리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도 무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니들 참 바보다. 이 세상은 힘, 권력이 최고인데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총명의 어두움과 무지함이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냥 한번 실수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고 익숙해지게 되면서 무감각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죠. 처음에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뭔가 말씀을 딱 전하면 그 말씀대로 본인들이 살아가려고 아이들은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죄야라고 알려주면은 그날 돌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무슨 말씀 들어서 하면 모르는 것 같은데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날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한번 오락실 가서 죄를 지었다 하면 그거 가지고 와서 막 회개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저희 죄 지었어요 하면 회개합니다. 그만큼 순수한 거죠. 부드러운 거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사람은 그런 거야. 원래 죄 지으면 사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댄 것이 아니라 무덤덤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불인도를 가지고 지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히게 되죠. 그 굳은 살에 아무리 바늘 찌르건 통증을 가해도 아무런 감각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감각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죄에 대한 인식과 수치, 후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뉴스를 보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렇게 죄송하지만 악한 일을 행했는데 TV에 얼굴이 나오는데 저렇게 수치심과 후회함과 미안한 얼굴 표정이 없을까? 어떻게 저 눈동자가 저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저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증상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진리가 진리인 줄도 모를 정도의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죄로 인해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게 된 자들, 죄에 대해서 수치와 후회, 그런 빛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방탕함, 무질서함에 세상함에 방임한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될 대로 되라. 세상이 다 그런 거다. 나는 믿을 구석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 가겠다. 여러분 그래도 조금 죄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절제해 보려고 하고 노력해 보려고 하고 바꿔 보려고 하고 헌신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무감각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예 그냥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죄 가운데 그냥 방임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불신자의 상태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다.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의 최고의 비극은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자신의 삶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그냥 자신의 힘과 자신의 힘으로 마치 살아간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나마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힘도 없고 능력마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는 게 뭐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쾌락을, 세상의 방법대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영혼을 그냥 내어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허망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신자가 된 거에 대한 참 감사함이 있는 반면에 불신자에 대한 긍휼과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연휴를 맞이하고 또 설을 맞이해서 구정을 맞이해서 이제 친지들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의 자녀가 되었는데 믿지 않는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친지들은 이런 현상과 이런 무감각해진 모습으로 생명에서 떠나서 사는 것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년이 지나고 수년이 흘러왔다 하더라도 이 진리 되신 복음을 전하는 그 노력과 수고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그 진리를 덮으실 때 그의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삶이 무감각하고 처절하게 허무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구원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삶은 허무한 삶이고 무감각한 삶이고 죄의 끝에 서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2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이 말은 원어적으로 그러나입니다. 세상의 허무함, 세상의 죄악, 무덤덤해져 있는 죄악된 모습들 속에 살던 너희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과거의 그 모든 무감각하고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제 너희의 영역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영역에 들어온 자들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더 이상 신자는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빛의 나라이신 예수님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끄집어내셔서 영원한 새로운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교회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 땅을 이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고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이제 이 땅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왜 이 땅에 나그네로 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소속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같이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찾아오신 그 빛처럼 너희도 빛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처절하게 깨어지고 더 이상 썩어서 구제할 수 없는 그 땅이 여러분을 인하여서 다시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우격다짐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은 이미 그러나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든 그 빛과 소금과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음식 하시느라고 또 드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죠. 그럼과 동시에 이제 많은 친지들을 또 만나 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친지들과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믿지 않는 친지 때문에 마음 상하여서 수년 동안 기도해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빛을 그 영혼들에게까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굳어져 있던 그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룩한 진리 안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진리가 울려 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과거에 허무했던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소금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각 처소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